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네,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성경 90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한 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 호떡이 있었어요. 호떡이 막 기름 위에서 이글 지글 막 타고 있으니까 뜨거워요. 그러니까 엄마 호떡이 참아. 알겠어요. 지글 해서 엄마 너무 뜨거워요. 조금 더 참아. 너무 뜨거운데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그러면 뒤집어 이렇게 해서요. 뒤집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때로 이 호떡처럼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견디고 또 견디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뒤집으면 또 반대편이 또 잘 익어요. 그래서 맛있는 호떡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 그 하나님의 첫사랑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던지 이 빨간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간단치가 않구나. 많은 헌신을 해야 할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때때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 잘돼, 부자 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2배, 3배 어려움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동네에서 재미로 축구를 하는 것은 한 골 들어가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기분이 조금 나쁠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국가대표 선수다 그러면은요 비장해져요. 이거 지면은 우리 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 그냥 노는 아마추어가 프로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프로는요, 많이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세게 해야 돼요. 훈련을 대충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들이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이죠. 제 인생을 한마디로 한 영어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overcome, 극복하다, 이기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come,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 나는 over, 뛰어넘고 come 오면은 over, 뛰어넘고 오는 어려움들을 도전해서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이것이 제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그 극복하는 거 어려움들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overcome, 어려움들이 왔을 때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했을 때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근데 어때요? 축구 국가대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면 우리가 이겼다 하고 좋아하잖아요. 나는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그 경기가 정말 힘들어요. 막 팔로 팔꿈치로 찍고 막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막 그 험난한 경기를 뛰어야 되는 것인데 숨이 못 구멍까지 막 차가지고 오면 죽겠네 해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경기를 해서 이기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 싸움에 어떻게 보면 이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초대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멋진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멋진 잔치에 그 초대돼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때때로 그 어려운 싸움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몇 번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겨내야 돼요. 자꾸 이기는 훈련을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경기는 우리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하는 마귀와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은 이미 이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너희는 꼼짝 마.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가서 깃발을 꼽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버컴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win, 승리, 어떤 결과를 이야기해요. victory,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의 overcome도 이겼다, 이기다, 극복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할 때 그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overcome이라는 단어예요. 여전히 어려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 그런 모든 과정을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박살을 내버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당하고 재미있죠. 우리가 어제 종이가 떨어졌네. 어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골리앗이 왜 갑옷을 입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한데 깊이 생각 안 하면 거대한 골리앗 장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만 생각하지 왜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 질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안 들어봤죠?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왜 골리앗이 갑옷을 입어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호하려고. 빙고! 맞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장수지만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죽을지 알아요. 아이고 나 죽네하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안 죽으려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감정, 이모션, 감정은요 내가 혹시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어렸을 때부터 장수고 위대한 장군이어도 자기가 두렵지 않다면 갑옷을 훌렁 두고 다 벗어 던지겠죠. 두렵지 않다면. 그런데 그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겁니다. 멋있으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려고. 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그 갑옷을 입는 것 같은 하나님한테 안 되거든요. 게임이.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있으니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아멘. 이긴 싸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광야를 통과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멘.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는 지금 이제 5월 22일 날인데, 5월 22일. 7월달쯤 되면 여기 밖에 나가면, 더워라! 이게 막 그냥 땀이라고 에어컨 있는 데를 찾아가요. 근데 그쪽 광야는요, 훨씬 더 강력하고 뜨거운 떼약볕이라 얼굴이 금방 시커멓게 타버려요. 해 떨어지면 춥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풀한폭이 자라기 힘든 땅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쉽지 않은 땅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때때로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이 펼쳐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게 좋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를 봐요. 왜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답은 명확해요. 너희는 거기에 있으면 편하고 안락해. 그런데 너희들은 해신, 달신, 똥파리신, 물신, 어떤 통나무신, 그런 것,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는 일이 익숙하고 그곳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나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출애굽을 시켜요.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익숙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녁에는 달을 보고 신이라고 말할 것이고, 낮에는 뭐를 동그랗게 해놓고는 태양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려고 그 신을 잘라버리려고 애굽을 탈출시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다 홍해 앞에서 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시켜야 되겠다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전차가 막 쫓아오는데, 아이고 우리 앞에는 이 바다인데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우리 항복하고 얼른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모세가 모세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성경에서는 물이 벽처럼 돼 있다고 했어요. 벽처럼. 땅이 말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어린아이와 어른과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과 한 200만 명이 딱 통과를 하고 나니까 홍해가 딱 갇히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전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려고 할 때 낮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바람을 불어주고, 저녁에는,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줬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그리고 그들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고 본인들이 그 사이를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생생하게 온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 지나쳤던 것들을.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위대했겠어요. 광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냐? 불기둥을 봤거든요. 구름기둥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 파라오의 왕을 제압해버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탈출하니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야, 이 우상에서 해방이다, 자유, 기대, 희망, 와, 하나님이시구나, 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요. 40년 동안.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맛있는 걸 줘요. 꿀이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허니, 꿀과 같은
과자를 갖다가 주니까요. 그게 만나 아닙니까?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나는 맛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주시면 다 채취해가지고 먹으면 돼요. 우르르서 뽕것 같이 이게 맛있는 걸 매일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게 됐고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어요. 한 달 열흘 동안 돌아와가지고 와 10명은 너무 좋은 땅인 건 너무나 확실한데 너무 커. 그들은 거인족이야. 그들의 고향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밟으면 끝나버릴 거예요. 우리는 못 돌아갈 거예요. 모세 버려버리고 우리가 장군을 뽑아가지고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국으로 갑시다. 홍해를 무슨 수로 자기네들이 갈라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망해버렸다. 그렇게 말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요. 무슨 소리냐? 얼마나 포도가 크냐? 포도 한 성이를 한 명이서 못 메고 두 명이서 포도 한 성이를 메고 올 만큼 엄청나게 고기를 먹을 것도 많고 좋다. 거기에 어떤 자손들이 살고 있고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200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20살 이상은 다 죽어버렸는데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그 2명은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불평하다 다 죽어버렸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오늘 이 시인, 이 시편 136편을 쓴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탈출했는데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불평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자되어도요 형제들 간의 싸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배움의 문제도 있고 오만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좋겠네. 아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때때로 광야예요. 그 문제가 때때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고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통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ass, go,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고 딱 막아버리면 이게 못 가는데 pass, 통과. 오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는 어떤 사람은 하나를 들고도 너무 무거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짊어졌는데도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무게가 자기 마음에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그 무게가 있어요. 조그만한 거 갖고도 엄청 힘든 사람이 있고 엄청 큰 거 메고도 견딜만 하네. 그러면서 갈 수가 있어요. 저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쁘고 반짝거리고
정말 목에 걸고 다니는 이쁜 십자가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가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많은 이 땅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리고 누구도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큰 거, 이거 내면 힘든 거, 누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 그 십자가 저한테 주세요. 반짝반짝하고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금으로 된 이쁜 거, 귀걸이, 목걸이, 요거 말고 끌고 가기도 벅찬 큰 십자가를 주세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딱 한 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찌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네, 머리에 가시가 있네, 우물쭈물하다가 옆에서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의 자녀들은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돼요. 아빠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좀 십자가를요, 이렇게 이쁜 거 조그마한 거 말고 큰 거 줘요. 큰 거 대신에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큰 거 주는 대신에 제 어깨를 크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 허리도 튼튼하게, 제 다리도 튼튼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지겠다고 팽개쳐버리고 버리고 한 십자가 좀 몇 개라도 지고 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와 정신력과 강한 어깨를 주셔서 이거 메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가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듣고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하나님, 모든 일이 쉽게 잘 되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쉽고 잘 되는 것만 택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 좀 크고 무거운 거, 거꾸로 이게 울퉁불퉁해서 불편한 거, 누가 안 지려고 다 놓고 가버린 이 십자가 몇 개라도 쥐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이 일의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볍고 쉽고 조그마한 십자가를 낸 사람은요, 보기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졌기 때문에 이쁜 몸매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점점 몸에 힘은 없습니다. 덥다고 선풍기 앞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좋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장한 남자라도, 건강한 젊은이라도요, 한 3주만 지나면 허벅지에 근력이 빠집니다. 힘이 없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빨리 근육이 빠질까요? 나중에는요, 근육이 없어가지고요, 얼른 앉았으면 좋겠다고 맨날 의자만 찾아요. 못 걸어요. 그런데 내 몸을 괴롭히고 또 괴롭혀요. 오늘 또 걷자. 우리네 걸어보자. 오늘 어디까지 그래 걸어갔다 와야 되겠다. 걸어갈 때 가만히 안 걸어가고 찬양을 해야지. 찬양. 그러면서 막 걸어다녀요. 돌아다녀요. 내가 막 풀도 막 뽑고, 누가 쓰레기를 버렸다. 내가 쓰레기도 막 줍고, 얼른 오시오. 예배합시다. 또 교회도 막 청소도 하고, 내 몸을 막 괴롭혀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실패이고 저주일까요?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언제 막 뛰어다니도 되는데 내 몸을 막 괴롭혀주면은요, 나중에는 뛰어다녀도 될 몸으로 건강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조금 큰 거, 내가 짊어지기 버거운 거 짊어져도 괜찮아요. 그거 메고 있다가요, 그거 버티다가 내가 힘이 세져요. 더 큰 것도 이제 막 버텨져가지고 할 수 있게 돼요. 골병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지려고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내려놓고 떠나버린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짊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걸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 인생이 하다 고단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가 제 인생을 돈 버는 일에 싹 써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용남이 너 천국 왔는데 뭐 듣다 왔냐? 하나님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얼마나 창피할까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또 몸부림을 치고 또
앞에서 멋진 대화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꾸 이쁜 십자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뭉툭하고 무겁고 때로는 질질 끌고 가야 할 만한 큰 십자가도 때로는 져야 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목적지로 우리를 불러서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와,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어갔을 때 그들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는데요. 우리는 각자의 여러 가지 광야의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광야에서 뭘 해야 할까요? 광야도요, 모래바람과 추위와 더위 때문에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어떤 곳에 보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떤 곳에는 꽃이 피어요. 꽃이. 놀랍게. 그 꽃은 얼마나 영롱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울까요? 광야에서 피는 꽃. 우리 길거리에서 있는 꽃만 봐도 이쁜데 그 이상하게 그 민들레는 보면은 딱 하나가 펴있는데 어디 돌틈 사이에 펴있고 아스팔트 사이에 펴있고 어디가 하나씩 엊그저께도 여기 지나갈 때 보니까 또 돌자갈 사이에 또 민들레 하나가 길고 꽃을 펴놨어요. 어디 바위 틈 사이에 민들레가 꽃을 피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경이롭더라고요. 그냥 여러 꽃 중에 하나 one of them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only one 딱 하나 오메 요거 봐라 내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여기서 이 꽃을 폈을까 이 틈 사이에서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꽃을 피워야 돼요. 믿음의 꽃. 믿음의 꽃은 뭘까요? 제가 질문을 막 이렇게 한 번씩 해요. 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믿음의 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꽃은요, 찬양입니다. 아멘. 노래가 아니에요. 아멘. 찬양은 프레이즈, 자랑이에요, 자랑. 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와, 우리를 광야에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멋집니다. 이 말 자체가 프레이즈, 칭찬이에요, 칭찬. 아멘. 찬양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려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광야에서는 그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믿음의 꽃, 경이로운, 찬란한, 어떻게 이 땅에서 꽃을 피우다니, 그 꽃을 피워야죠. 꽃이 피우려면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꽃을 피우는 이유는 왜 꽃을 피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꽃을 피울 때는, 화려하고 이쁘게 꽃을 피울 때는, 얼른 나비님, 얼른 오세요. 버터플라이, 벌림 어서 오세요. 곤충님들 얼른 오세요. 나한테 꿀을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 꽃가루를 잘 묻혀가지고 이렇게 암술수술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나비나 벌이나 이걸 부르려고 자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은 꽃 자체로도 이쁘지만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쁘게 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수정시켜줘요. 이 수정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성경책 안에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했을 때 아하!
할렐루야! 야, 좋다. 딱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네? 수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인생은 광야구나.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홍해를 통과하는 위대한 걸 봤지만 여전히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아멘 할 때 이 벌이나 나비가 딱 이렇게 꿀을 이렇게 따가고 하면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꽃이 자연스럽게 딱 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했던 이 믿음의 꽃이 지면서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열매 안에는 또 수많은 씨앗들이 있어요. 꽃을 피우는 이유는요,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그 믿음의 꽃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열매가 되고 또 이 열매가 전수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것을 꽃을 피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거기서 꽃을 피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동기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 꽃을 피워야 할 이유가 있으니 그곳에서 피게 하셔요. 믿음의 꽃은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제가 그것도 좀 설명해 드려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점을 쳐줘요. 그 사람의 과거 미래를 다 맞춰줘가지고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요. 우리도 한 100여 년 전에는요, 백정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노비 여종을 데리고 있는데 여종이 이게 점을 쳐줘가지고 돈을 받는데 바울과 신라가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여자아이 안에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돈을 벌던 주인이,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가 왜 귀신을 쫓아버려가지고 나를 돈을 못 벌게 하냐?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세상에 귀하고 귀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수입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게 수입을 주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다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잡혀서 감옥에를 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복음 전하러 가지도 않는데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때립니다. 16장 22절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둬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막 두들겨 패고 옷을 찢어가지고 나중에는 쳤고 못 도망가게 채워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까? 근데 이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신라에게 광야가 나타났어요. 혹독해요.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혹독한
광야에 오게 된 거예요. 광야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요.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그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꽃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요. 아멘. 오늘 이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지고 이 감옥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키던 간수가 어디 갔대? 안 보이네? 아이고야, 이 죄수들을 못 지키면 내가 이 죄수의 죄를 다 받아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그들이 도망갔으니 그 죄인들의 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바울로 나 실라 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죽지 말아요. 탈출시켜 주시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는데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버렸고 착고를 다 풀어버렸고 탈출시켜줬으면 나가야 되는데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바울이 죽지 마시오. 당신 죽지 마십시오.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이 간수가 그 두 분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비밀, 주 예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두들겨 맞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기준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내 일이 얼마나 잘 되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이 심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그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다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나는 좀 고달파도 감옥에 갇혀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좋은 자리만요? 인사받을 때만요? 아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감옥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뭘 알겠어요. 내가 고단하지만 불편하지만 참 고통스럽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찬란하고 황홀한 멋진 고백을 우리의 입에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잘 될 때만요. 잘 될 때 누가 감사 못해요. 누가 찬양 못해요. 잘 됐는데 할렐루야인데 그런데 지독하게 안 됐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기가 막힌 광야의 그 꽃을 그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입술로 그 멋진 꽃을 피워내길 원하셔요. 아멘. 그 광야를 그렇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요 지금 30년째 청소년 선교사예요. 30년째 청소년 선교사였으면 꽤 유명하거나 막 전국의 청소년 사역자로 막 불려다니거나 뭐 어떤 새롭게 하소서 같은데 방송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어떤 성과를 이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저거 뭐든 다냐 30년 했다며 뭐 했어?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해요. 저는요 기필코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도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저도 좀 잘나가게 해주세요. 저도 좀 비싼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이걸 감당해 보겠습니다. 아멘. 충성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야 독하다 독해. 어떻게 그런 청소년 사역 돈이 안 되는 일을 30년을 할 수 있지? 이야 놀랍네. 그런 어떤 그 발자국을 찍고 걸어간 사람 한 명 정도 있어야 뒤따르던 사람이 나는 10년 했는데도 안 유명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도 앞으로 20년은 더 해야 되겠구만. 그런 사람 정도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엄청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 돈 버냐고 물어보겠죠. 나도 그거 하겠다고 덤비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들려요. 저거 뭐 한대? 청소년 사역 한다며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유명한 집회 강사로 불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는 꼴값을 좀 봐봐. 뒤에 이렇게 수근수근해요. 그래도 저는 굳건하게 30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했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70살 아니 80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세 120살을 살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아멘. 기필코 그 광야에서 멋진 꽃을 피우는 어떤 성과를 대단히 낸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으나 그
고통스럽고 고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오롯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광야의 꽃을 피우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도 되게 멋진 말을 했는데 이런 멋진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박수도 한 번씩 치고 하던데 우와 우리와 같은 3,000명의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사니까 이런 말을 자신있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제가 2시간 준비했을까요? 30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설교를 그냥 2시간 만에 할 수 있어요? 30년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이런 설교는 30년씩 준비한 겁니다. 아직 30년 못했다 그러면 아이 뭐 최 목사님처럼 하려고 나 20년은 더 해놨었네 그러면서 딱 일하게 하는 그 능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요 25살에 신학대학교 입학하고 그 전부터 청소년들을 돕는 일들을 막 이렇게 했는데 7년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러 가요. 어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와 애들이 절반 이상이 엎드려가지고 안 일어나요. 얘들아 노래하자. 그리고 막 악보를 하나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나눠줬어요. 얘들아 일어나. 그랬더니요 이렇게 엎드려 있던 애가 일어나더만 제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악보를 준비해가지고 준 악보를요 해가지고 저한테 제 머리통에다가 툭 던져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리고 대학원생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특수부대 공수훈련을 받은 대한민국의 후방 특공대 아니에요. 하나 머리 끝까지는 이놈의 새끼가 감히 나한테 이런 이 고딩이 나한테 속으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지만 아까 야물진 친구 하나 있네. 좋아. 또 엎드려서 쉴 사람은 쉬고 우리 또 찬양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는 괜찮은 척.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또 이제 학교로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고 특수부대를 나왔고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다녔는데 이런 고삐리한테 내가 종이를 프린트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내 머리통에다가 던져 내 청소년 사역이고 무엇이고 내 아내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마음의 심령 가운데 너도 가려느냐. 제가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와, 호산나, 주여, 오, 선생님이시여. 막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받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꼭기요! 베드로도 도망쳐보고 내가 그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싹 떠나가 버려요. 너도 가려느냐? 아니요, 제가 어디를 가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지금 내가 내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한테 지금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인데 하나님 제가 그런 고삐리들한테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항변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컸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제 선배들도 다 떠났어요. 청소년 사역 이거 돈 안 됩니다. 비전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내 동기들도 몇 년 하다 다 떠났습니다. 내 후배들도 청소년 사역 한다고 왔다가 이게 아니다 하고는 다 떠났어요. 변명 없어요. 근데 저한테만 왜 그래요? 저도 작사 작곡 노래도 몇십 곡 만들고 노래도 찬양도 기타 치고 잘
잘 인도하고 저는 사람도 좋아하니까 부목사를 하거나 뭐를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청소년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막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너도 가려느냐 하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조금만 버텨볼게요. 그리고 여전히 저 선배들이나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다 떠나가고 요곳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떠나게 해주세요. 저 다른 일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만 되면 떠나버려야지. 주님, 저 떠나도 되죠? 보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저는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만나요. 만나고 또 만났더니 내가 맷집이 생겼네? 아멘. 그래서 청소년들을 제가 다 이겨먹어요. 아멘. 얘들 제압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얘들이 이뻐요. 청소년들이 이쁜 걸 어떻게 이쁘대. 엎어져서 자도 이쁘고 대들어도 이쁘고 아무 대책이 없어도 이쁘고 얘들이 이쁜 거예요. 제가 다 디펜스 애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제가 다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이쁘니까 놀자 까짓 것 애들하고 잘 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청소년 집회 제가 청소년 집회 전문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불러서 그렇지 나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꼭꼭 숨어 있어가지고 청소년 집회는 최영남 당신은 2등 하시오. 그러면 싫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단의 아가리에서 빼오는 일이라면 1등하고 싶어요. 아멘.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혼을 끌어오는 것만큼은 그 열정과 그 마음만큼은 1등하고 싶어요. 국가대표처럼. 유명한 사람 말고 능력 있는 사람 청소년 사역자 최용남.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너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20년 넘게 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답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 내가 이겨요. 맷집 생겼어요.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만에 나가 떨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맡으면. 근데 저는 이뻐요, 애들이. 그래서 너도 가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 혹독한 광야였지만 통과한 거예요. 패스. 하나님, 저도 때만 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속으로 다 숨겨놨는데 아니요, 이겨버려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혼을 사단의 이 아가리에서 빼와요. 뺏어 와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혹독하게 공부를 해서 따고 아멘. 사회복지사 혹독하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아멘. 참 공부를 많이 하거나 노력을 해야 할 많은 자격증을 따다 보니 한 6, 70개가 됐어요. 아멘. 그냥 목사가 청소년을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다 따고 또 목사님 설교하라고 목사님 설교한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은 안 들어요. 누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제 전략은 그래 좋아. 그러면 나는 광주, 전남, 전북 제일 좋은 학교 어디요? 제일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좋은 학교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좀 괜찮은 학교, 유명한 학교 서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광주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학교가 전남대. 그러면 나는 전남대 박사를 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 전하러 가는 자리는 목사님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문을 걸어 잠궈요. 근데 박사가 가면은요, 전남대학교 국제학 박사가 가면은요, 강사비도 많이 주고요.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박사가 돼가지고 가서 전할 때요, 다 잠달라다가도 야 전남대 박사님 오셨다니 그러면
예? 아, 박사님이 말한다고 들어봐야겠네. 좋은 도구예요. 아멘. 제가 저 자랑하려고 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세상 가운데 나가가서 아이들이 그래도 전남대 박사라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멘. 그러면 나 공부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아멘. 그래서 5년간 또 엄청 공부를 해서 또 전남대학교 박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냥 목사이니까 그냥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면 필요하니까 노력을 그렇게 했어요.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든지 꽃을 피웠다고요. 저는 꽃까지 현재 피운 것 같아요. 당신이 이룬 열매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아직은 꽃이요. 아직은 나는 꽃이요. 열매까지 내게 말하지 마시오.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오. 나 혼자서도 죽겠으니. 그래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충성된 자라고 말하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라고 부르셨으니 저는 충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잘 되면 다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겠다고 올 텐데 저는 버티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버티면서 그 자리에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오메 꽃이 피었네 세상에 이런 곳에 어떤 이런 꽃이 피었을까 라고 하면서 이런 곳에도 꽃이 피울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후배 목회자나 어떤 후배 청소년 사역자가 생겨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아요. 많이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세워주셨는데 누군가를 세워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조금은 고단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오후 이렇게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예. 제가 시 같은 것도 하나씩 써요. 시 제목이 뭐냐면요. 바람을 닮았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세 줄밖에 안 돼갖고 한번 들으면 기억해요. 되게 쉬워요. 바람을 닮았다. 최용남. 고난, 넌 바람을 닮았다. 지나간다. 슬픔, 넌 바람을 닮았다. 지나간다. 아픔, 넌 바람을 닮았다. 지나간다. 끝? 시가 간단하죠? 이게 바람의 사명이에요. 바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워라.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아니, 바람은요, 지나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자, 얘가 버튼을 껐어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잖아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은 지나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지나가야 땅도 씻어주고요. 나무도 흔들게 되고요. 지나가야 연도 띄울 수 있게 되고요.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공기가 고여 있어서 썩지 않아요. 환기를 시켜줘야죠. 여기도 한 번씩 문을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면 왜 열어줘요? 바람을 지나가라고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열어요? 아니에요. 지나가라고 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바람은 지나가는 거. 제가 그걸 딱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바람을 닮았구나. 이건 지나간다. 통과한다. 슬픔 지나가요. 바람을 닮았어요. 그 아픔, 조롱, 오해, 수많은
이것들도 다 바람을 닮았어요.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광야의 어떤 지점에 어떤 것을 경험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끝까지 모른 채로 견뎌야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시편 오늘 136편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광야를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참 좋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아멘.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 고단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그 광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크고 지고 가기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오르신 하나님이 내게 짐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짊어져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힘이 불끈불끈 좀 솟아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범생을 많이 부러워해요. 그들은 공부를 잘하거든요. 모범생.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모범생들이 아니라 모범생을 뛰어넘어서 모험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모험하는 사람들의 목.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에 수능을 마친 아이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더니 나 애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하면서 강의도 잘 안 듣고 꽤 유명한 고등학교였거든요. 한 10여 년 동안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모두가 100%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었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저것들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괜찮은 학교인데 난 대학교는 다 따놨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이들아, 당신은 여기에 이 꽤 괜찮은 학교, 나는 그 옆에 실업계 고등학교 여기를 졸업했는데 좀 들어봐라. 여러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4년제 대학교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는 나왔는데 나는 전남대학교 박사다. 아멘. 당신네들이 수십 명 전남대학교를 들어가고 조선대학교도 들어가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어디를 가겠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당신네들 모범생들이라고 당신네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그 태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스마트폰이나 쳐다보는 그 정도 태도 가지고 되겠어? 나는 형편없는 시련 가지고도 전남대학교 박사가 돼가지고 오늘 이 강사로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느냐? 당신네들이 모범생일지 모르지만 당신네들은 나를 따를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모범생이다. 아멘. 당신네들 모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대학교 갔다고 폼 잡지 마라. 모범생을 넘어서 모범생이 되라. 아멘. 그랬더니 요것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뒤집더만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범생 나쁘 안 돼요. 아멘. 모범생은 공부 잘해가지고요 취직하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취직해서 종업원이에요. 모험한 사람은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지 않아도 도전해봐요. 실패하면 또 방법이 있겠지. 또 도전해요. 아멘. 실패하면 또 아멘. 도전하고 해가지고 이뤄요. 새로운 문제가 오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아멘. 또 이뤄요. 네. 시대는 급변해요.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이루려고 하면 시대가 바뀌어 있어. 또 공부
공부에 박혀 있어요. 공부만 하는 모범생은요, 정업원밖에 못해요. 그러나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부딪혀가지고 방법을 찾고 또 모험하고 됐다. 아멘. 그럼 어떤 시대가 와도 또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하겠지만 금방 이겨내가지고 오버컴 극복해가지고 지도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모험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지도자예요.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전하는 겁니다. 또 도전하고 아멘. 또 도전하여서 아멘. 오버컴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뛰어넘고 아멘. 오면 또 뛰어넘고 아멘. 늘 이기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시대가 오늘 상관없어요. 나는 아멘. 또 도전해가지고 또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늘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이 광야를 패스하는 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폼 잡거나 돈이 좀 있거나 조금 유명하다고 큰 교회에 있다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새로운 것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통일의 한국을 이룰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국을 이룰 이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으니 주여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주실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내 온몸을 불사라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광야를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를 패스하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고단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몇 번 제가 오늘 반복했습니다만 또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고단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최용남 가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